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첫 만남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와의 첫 만남의 기억이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1월 17일 날 제가 와서 처음 두 번 설교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만남인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그 인상을 가지셨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상을 가졌을까요? 처음 만난 다음부터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처음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고, 제가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한 거의 1년치 할 설교를 한 달 만에 다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익숙해지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참 첫 만남처럼 계속 좋다면 좋을 텐데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할 때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결혼할 때 참 그 결혼 들어가기 전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결혼장 들어가고 나서 처음 같이 이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신다면 결혼하시겠냐고 제가 물어보시면 아마, 그죠? 입가에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여정을 같이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함께할 즈음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되죠. 안타까운 것은 7, 80대여서 이 마음으로 처음부터 살았더라면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은 첫 장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첫 장면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된 사건이 배열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 그대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순차적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능한 시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열대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보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가 이해가 됩니까? 배를 내어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그 말씀에 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죠. 왜냐하면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족의 병을 고쳐줬다면 여러분 저에게 무엇인지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만남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 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세요. 거니시는 걸 보고 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6절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두 제자는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죠.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여기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표현은 정말 어디에 묵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머물고 함께 생활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찾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교제가 시작됩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10시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후 4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교제를 했는지 오후 4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40절 41절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누구냐 봤더니 베드로의 동생 형제죠. 베드로의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보고 베드로가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던 거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처음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안드레는 무엇까지 나갑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충분해지면 풍성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물론 전도를 잘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막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요즘 세상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종로의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했잖아요. 일주일 이제 뭐 담임 목사님만 영상으로 찍으시고 성도들은 이제 영상 와서 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막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니 뭐 교회는 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던 어느 뭐 병원이 폐원을 하면 뭐 그렇게 댓글이 쓰여지지 않는데 교회만 나오면 막 밑에 막 엄청나게 욕이 막 쓰여져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우리 전도 이제 하려고 수세미 만들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죠. 한 12명, 13명 정도 오셔서 수세미를 막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차 목사잖아요. 이 교회에 있으니 격려차 가서 딱 봤는데 확실히 다르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야 뭐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야 제가 뭐 저 사람이 목사든 뭐든 뭐 우리만 귀찮게 안 하면 되고 뭐 장수 줘서 좋은 거고 이 정도죠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이 차야 돼요. 확신 있는 표정과 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라고 했는데 야 너처럼 살 거면 난 안 믿을 거야. 너처럼이라는 게 잘 살고 막 여유가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들다고 입에서 얘기하고 항상 누군가를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누구 탓을 하며 살아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쟤는 참 인생 힘들구나라고 느껴지는 애가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말이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돈만 쫓아다니고 항상 세상의 물질만 쫓아다니고 명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이게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안드레의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안드레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막 그 메시아를 야 이거 정말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연예인을 한 명 만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보 오늘 내가 누구 만났다? 야 걔 잘생겼더라. 걔 예쁘더라. 걔 참 착하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대통령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과 여러분 악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거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시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에게 가장 자기의 형을 따라가서 형에게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그런 확신했잖아요. 안드레의 고백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갔고,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42절이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의미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한 자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이 짓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아버님이 짓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 있고 그만큼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을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부턴 게바라 하리라. 게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생각하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쯤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얘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좋을 때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야 시몬아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죽어야겠다.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심지어는 막 예수님 잡히시러 오던 밤에 말고의 귀를 막 잘라내면서,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내면서 막 힘으로 막아내려고 했다가 바로 안 된다 싶으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달린 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시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또 회개하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갈릴리에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또 떠나가 버리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막 예수님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베드로의 오늘 처음 만남이 베드로에게 탁 나왔을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 다 하시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 세 번의 질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아 너는 이 언약 지켜내지 못해. 그래서 혼자 불로써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죠. 너는 지키지 못해. 내가 지키는 거야. 너는 나와 약속했다가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너는 이 약속 지키지 못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그러나 너를 내가 게바 반석이라고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너를 반석과 같이 공고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베드로와의 만남.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만 해도 몇 번 무너집니까? 수없이 무너지죠. 관계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요즘 마음가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요즘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참 큰일 났습니다.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계속되면 좋겠죠. 물론 더 계속되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예수님도 배반하는 판에, 예수님에게도 서운하고 예수님에게도 억울한 판에 사람끼리 관계에서 뭐 어떤 무너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까지도 담아놓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 무너지고 우리 서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교회 반석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과 그 감동의 시간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는요,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스승의 모든 먹을 것과 스승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거처를 내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에게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는요, 요한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는 얘들아, 이제 너희가 따를 분은 저분이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너희가 이제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결국 요한은요,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죠. 조금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따르기만 해도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사이에서도요, 구역을 담당하고 교구를 담당할 때 다른 교육자가 우리 교구의 어떤 성도들과 접촉을 하거나 또는 뭔가 만남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목사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님이 다른 교회로만 옮겨지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서운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요한과 같이요, 요한이 지금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면 참 좋겠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지는 삶,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있어봤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죠? 안드레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안드레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죠. 자녀가 자꾸 내 자녀의 손으로 쥐어지니까 내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고요. 돈도 내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명예도 내 수준에서 자꾸 감당하려고 하니까 다 이런 것들이 내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과 같은 심정이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직 예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펴서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들여라, 뭐 시간을 다 와서 다 포기하고 이리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요, 짧은 목회의 그 경험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결국에는 못 놓다 이제 많이 하나님 못 놓게 하니까 엄청 많이 당하게 하셔서 나중에 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의 반절로 자녀를 내려놓고 또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반절로 내려놨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또 회복되는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보다 더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먹고 살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과감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져 갔고 그 요한을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품에 안겨서 눈이 떴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참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하다, 너 참 잘했다, 이 말씀 하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축복의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내게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하게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또 제자들이 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살아난 역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하루를 감당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귀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 귀한 메시아, 우리가 왜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자꾸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아꼈던 모든 환경과, 내가 놓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드려진 모든 염려가 많죠. 그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 이 염려와 근심과 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서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귀한 하루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경의 사역이 맞춰지고요, 이제 공부가 맞춰지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합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예수를 전파하기에 부족할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코리안 나이트라고요, 한국인의 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이라면 부르며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